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게 어떻게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역설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될 거라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이 슬픔을 넘어선 놀라운 약속의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전부 바쳐 따르던 스승이 이제 곧 떠나신대요. 마지막으로 따뜻한 격려와 희망의 말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결국 죽일 거야 라는 끔찍한 경고라면 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바로 그랬겠죠. 아니, 근데 왜 떠나는 마당에 이렇게 무서운 예고를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더 절망에 빠뜨리라는 걸까요? 아니겠죠. 이 경고 속에 숨겨진 예수님의 진짜 의도가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소름 끼칠 정도로 구체적이에요. 그냥 미움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결국엔 목숨까지 잃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거예요. 그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이라고, 일종의 예배라고 믿을 거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까지 정확히 짚어주세요. 그들이 하나님도 또 아들인 자신도 전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럼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예언을 미리 하신 걸까요? 그 목적은 바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중에 정말로 그런 박해가 닥쳤을 때 제자들이 이건 주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던 일이야 라고 떠올리게 하려는 거죠. 이 기억을 통해서 겪고 있는 고난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불행이 아니라 주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과정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오히려 확신으로 바뀌고 믿음이 더 단단해지겠죠. 자, 이렇게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이야기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게 슬픈 일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엄청난 유익이 될 거라는 약속이죠. 아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전부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떠나는 게 유익이라고요? 이 말은 슬픔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기는커녕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 넣었을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질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없는 것이 그분이 계실 때보다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즉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 있어야만 또 다른 보호자이신 성령님께서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떠남은 성령님이 오시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요? 그분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한 사역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하는데요. 이 책망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엘렌쿠는 그냥 너 잘못했어 하고 지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뭐랄까, 법정에서 아주 유능한 검사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딱 들이밀어서 당신 유죄라고 선고하는 것과 같아요. 듣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너무나도 명백하게 깨닫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아주 강력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세상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 세 가지를 정조준하십니다. 그게 바로 죄의 문제, 의로움에 대한 오해, 그리고 심판에 대한 무지예요. 하나씩 한번 파헤쳐보죠. 첫째, 죄에 대하여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죄들이 있죠. 그런데 성령님은 그 수많은 잘못들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죄, 모든 죄의 풀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딱 짚어주시는 거예요. 둘째는 의로움에 대한 건데요. 세상은 저마다의 기준으로 착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성령님은 그 모든 인간적인 노력이 불완전하다고 지적하십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는 사실 자체가 그분만이 유일한 정답이자 완벽한 의의 기준이라는 최종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분 앞에서는 인간의 의의가 아무 소용없다는 걸 드러내시는 거죠. 셋째는 심판에 대하여입니다. 이게 정말 반전인데요.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오히려 진짜로 심판받은 건 예수가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 바로 사탄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치 판단이 완전히 뒤집히고 예수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순간이죠.
자, 성령님은 이렇게 세상을 향해 진리를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진리를 믿는 제자들, 바로 우리를 위해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일이죠. 여기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 좀 흥미로운 점이 보여요. 이전에는 성령님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선 아직 말하지 않은 더 많은 것을 가르치신다고 하거든요. 언뜻 보면 말이 좀 다른 것 같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건 모순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거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전혀 별개의 새로운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라는 완벽한 다이아몬드 원석을 주셨다면 성령님은 그 원석을 아주 정교하게 세공해서 그 안에 담긴 찬란한 빛과 가치를 우리가 온전히 보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인 거죠. 즉, 이미 주어진 진리를 더 깊고 더 풍성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성령님의 사역, 그러니까 세상을 책망하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최종 목표가 뭘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완벽하게 하나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이 바로 자신의 것이라고 선언하시거든요. 이 둘은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령님 사역의 정점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것인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점은 정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결코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세요. 그분은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와 같습니다. 성령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예수님의 떠남은 슬픔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기 위한 유익한 과정이었습니다. 둘째, 성령님은 세상을 향해서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셋째, 우리 신자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의 진리를 더 깊이 알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의 최종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2000년 전 제자들보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는 우리가 더 유익한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진리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